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중간에 콧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코를 풀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 이제 5월 8일로 지났지만 교회 역으로 따지면 항상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꽃을 달고 또 어버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어서 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설교가 조금 길었는데 오늘도 조금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TV 방송을 보니까 어버이날 부모님이 제일 받기 싫어하는 선물이 순위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1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받기 싫은 선물 1등은 책이라고 합니다. 눈이 침침한 부모님에게 작은 글씨의 책을 선물하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선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또한 책을 선물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것이 많아서 좀 더 배우라고, 책 좀 읽으라고 책을 선물한 것인가 하는 그런 압박감이 들어서 책 선물을 꺼려한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받기 싫은 선물은 케이크, 그리고 세 번째가 꽃다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일 받고 싶은, 선호하는 선물 1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돈 박스라고 합니다. 저는 용돈 박스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돈 꽃다발이 유행이었잖아요. 꽃다발에 돈을 꽂아서 드리는 선물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인데 이제 용돈 박스라는 게 등장했더라고요. 작은 박스 안에 한쪽에는 카네이션 꽃이 수북히 담겨 있고 한쪽 공간에는 현금을 돌돌 말아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용돈 박스라고 해요. 저도 몰랐는데 자녀들이 그 선물을 준 겁니다. 이게 뭐지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게 용돈 박스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받고 싶은 선물은 전화 한 통입니다. 세 번째는 편지 한 통 드리는 것이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 2, 3등이었지요. 여러분들은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5월 7일에 부모님들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5월이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치러야 할 행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5월에 태어난 분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아들 생일, 어머니 생일, 아버지 생일, 모든 생일이 5월에 다 몰려있다 보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긴 하지만 조금 부담이 되는 날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5월달 하면 어린이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린이날만큼은 그래도 누구보다 행복한 날로 보내고 싶도록 해주고 싶어서 이 어린이날만큼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녀들이 갖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보았다가 어린이날이 되면은 최고의 선물을 주었고 또 어린이날이면은 가는 곳마다 붐비잖아요. 그래도 어린이날이니까 뭐 한평 나비축제, 또 광주에서는 패밀리 공원인가요? 놀이동산도 데리고 가고 에버랜드 데리고 가고 가는 곳마다 붐볐지만 최고의 날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것과는 조금 마음이 달랐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매일매일을 어린이날처럼 대해주려고 노력했지만 부모님을 위해서는 어버이날 하루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조차 버겁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 뵙고 식사하고 용돈 드리는 것이 어버이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전부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녀들은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좋은 선물을 주고 좋은 것을 보여줘도 크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들이 작은 선물을 하나 드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고마움을 넘어서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부모와 자녀는 관심이 달랐습니다. 부모는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쏠려 있지요.
자녀가 태어나면 삶의 패턴, 삶의 중요성, 우선순위가 모두 바뀝니다. 모든 에너지,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집중되는 것이지요. 부모는 어떤 대가가 없어도 부모로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무조건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연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당연한 사랑을 받은 자녀가 고마움의 표시를 해올 때에 부모는 미안한 겁니다. 해주고도 미안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더 못해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갖고 늘 살고 있는 부모님인데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하면 고맙지만 그러나 더 미안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 인생에 집중하고 자기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친구가 중요하고 자기가 만나는 여인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중요하고 자기의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기 자식이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항상 사랑을 아래로 흘려보내지만 자녀는 그 사랑을 위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옆으로 그리고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부모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아는 것이 자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늘 찬송가, 복음성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G.O.D의 어머니께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었어. 제가 이거 한번 불러보려고 좀 연습을 했는데 랩이 안 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누가 비트박스 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랩이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이 가사가 너무 좋고 뮤직비디오를 볼 때마다 이제 눈물이 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제일 하이라이트가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이 이 가난에 찌들어서 늘 먹는 것이 이제 라면이었고 회식 몇 번 하지 못하는 이 가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하루는 어머니께 우리도 좀 회식 좀 해달라고 짜장면 좀 먹게 해달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한 그릇만 시켜서 아들을 주는 겁니다. 이제 아들은 먹으면서 왜 엄마는 시켜서 드시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엄마가 대답하기를 엄마는 짜장면이 싫단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 짜장면을 두 그릇 살 형편이 되지 않는 그 의미가 그 노랫말 가사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노래 가사이지만 70년대, 80년대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 우리나라는 경제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기억을 되짚어보면 늘 거리마다 또 마을마다 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가 어릴 때 늘 듣고 자라왔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이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은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그런 여유조차 없었던 시절을 보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은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지 않고 먹지 않으며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이런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한 교인 가정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화장터에 갔습니다. 화장터에 가면 이 화장할 순서가 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안에 있기 답답해서 이제 바람을 쐬기 위해서 화장터 밖으로 나왔는데 이제 한 장의차가 장이 이 화장 순서가 되어서 화장터 문 앞에 멈췄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이제 관을 꺼내는데 그 관을 꺼내는 뒤편에 이제 자녀들이 상복을 입고 이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 관에 들어있는 아버지께 인사하는 겁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자녀들이 한 4명, 5명쯤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좀 딸들이 많았습니다. 하얀 상복을 입고 치마를 입었는데 그 맨 바닥에 엎드려 절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펑펑 울면서 인사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평소에 아버님께서 참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셨구나.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이 자녀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신 아버지께 그렇게 감사하다, 고맙다 인사하는 것일까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장례식장을 가보고 화장터를 가보았지만 단 한 번도 돌아가신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했을까. 이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또 하나의 생각은 저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고맙다는 말을 과연 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고마움,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을 그들이 알았을까?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뒤늦게 아버지의 고마움을 깨닫고 느지막하게 인사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슬픈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당신에게 고마워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은 그래서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효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또 오늘 본문 10계명 5계명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 다른 계명보다도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계명은 그 계명을 지켜도 다른 축복이나 다른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종교개혁가 루터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 대하듯 하라는 의미가 그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를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를 섬기듯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효도에 관심이 없는 종교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둘러앉아 부모님 기일 때에 둘러앉아서 부모님 우리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그것을 추도 예배라고 명칭하지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를 3명 낳은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3명을 낳아 키웠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면 철이 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님께 효도할 때 3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살아보니까 깨닫습니다. 자,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 효도의 출발은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세대와 우리가 사는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자녀 양육법도 다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생각과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 우리 삼형제를 데리고 63빌딩을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셨어요. 63빌딩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래도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화려한 곳이었지요.
그때 찍은 사진이 이제 아직까지 보관되어 있는데 전망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고 그 아래 있는 수족관만 보고 나왔습니다. 아마 돈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그때 감정,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때가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고 누님은 중학교 2학년, 제 동생은 이제 저와 3살 차이니까 4학년인가요? 5학년인가요? 어린이날이니까 제 동생은 옷을 아주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하얀 운동화에 발목까지 올라오는 양말, 깨끗한 하얀 양말을 신고 아주 깨끗한 반바지, 허리띠를 착 매고 위에 남방을 입었는데 알록달록한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섞여 있는 알록달록한 남방을 입었어요. 딱 봐도 제 동생이지만 예쁘게 입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을 봐도 누구나 다 공감이 가겠지만 낡아빠진 운동화에 이게 청바지인 것 같은데 청바지가 아닌 것 같고 면바지인 것 같은데 면바지가 아닌 것 같은 하늘색 주름진 바지, 무릎은 튀어나오고 주름이 자글자글 낀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위에는 하늘색 남방을 입었습니다. 이제 아래도 하늘색, 위에도 하늘색, 깔맞춤을 하고 입긴 입었지만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창피했어요. 그것도 강남의 랜드마크인 63빌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옷을 입고 간 것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사진을 봐도 제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표정으로 사진 찍은 게 여전히 앨범에 끼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또 아버지는 김포공항으로 저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비행기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김포공항을 데리고 가셨지요. 김포공항 가면 그래도 이제 발권하는 데 가보면은 아주 대형 창문이 이제 있잖아요. 활주로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있고 그 창문을 통해서 보면 비행기가 보이잖아요. 근데 아버님 그것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공항에 들어가면 돈을 내는 줄 알고 우리를 데리고 활주로 주변 철조망 쳐 있는 그곳을 데리고 간 거예요. 수풀을 헤치고 철조망에 얼굴을 대밀고 저 멀리 보이는 비행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릴 때 그게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버지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이 멀리 김포공항까지 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티켓 발권하는 곳에만 가도 비행기를 가까이 볼 수 있는데 철조망을 이제 비집고 이제 비행기를 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창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부모님에게는 최선이었어요. 양육법이 달랐고 부모님이지만 모르는 게 많았고 그때 부모님의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 나이보다도 젊을 때였습니다. 살기 바빠서 세밀하게 자녀들에게 신경 쓸 물질적인 여유도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쏟았지만 어린 자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부모는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려고 했는데 제 관심은 옷에 있었어요. 창피함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쏠려 있었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어릴 적 모습이었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만 해도 그것이 효도고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송정숙 씨가 쓴 부모라는 시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열심히 부모가 되려고 노력했다. 결혼시키고 아직 부모가 못 되고 있다. 부모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시간에 멈춤이 없는 것처럼 정답은 물과 같아 알 수가 없다. 이것인가 하면 저만치 흘러가 또 새로운 물결로 다가오니. 읽을수록 공감이 가는 시였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자녀를 시집장가 보낼 만큼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만큼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정답을 알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흘러가는 물처럼 그 정답은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정답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자녀가 성장하고 보니 그 정답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었습니다. 부모는 이미 훌쩍 커버린 자녀의 눈높이에 맞게 또다시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가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정답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좋은 부모가 되었다 싶으면 또다시 새로운 부모로 성장해 가야 하니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몰라 힘들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어디 가서 부모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예행 연습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순전히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터득해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부모가 다 처음인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낳고 보니 처음 엄마가 되었고 자녀를 낳으니 처음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는 원래 부모인 줄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원래 부모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자녀는 그런 부모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가 세상에 태어날 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부모도 처음 부모가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미흡했고 부족했고 실패도 했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효도의 출발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착해 보이는데 야단 맞을 일이 뭐가 있겠다고 야단을 그렇게 치셨는지. 사랑도 많이 주셨지만 자녀는 늘 부모님께 야단 맞은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또 어떤 야단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야단도 많이 있습니다. 놀다가 어린 나이에 흙장난하면 몸에 이제 옷에 흙을 묻히고 집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옷을 더럽혀 갖고 오면 늘 어머니는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교 운동장에 체육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맨바닥에 엉덩이를 깔고 막 장난치고 노는데 저는 엉덩이를 한 번도 이 땅바닥에 깔고 앉은 적이 없어요. 실내화 주머니를 깔고 앉든지 비닐을 깔고 앉든지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 쪼그려 앉아서 놀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늘 어머니가 야단치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짜장면을 먹어도 짜장면 국물 한 방울을 옷에 튄 적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먹었지요. 또 어떤 날은 밥을 먹었는데도 늘 배가 고픈 겁니다. 아마 그때 성장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밥을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다가 이야기하니까 지금 방금 밥을 먹었는데 뭐가 배가 고프냐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 다음부터 배가 고파도 배고프단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또 아버지는 제가 미취학 아동 때 어릴 때 피아노에서 놀다가 누군가 피아노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손가락 위에서 피아노 뚜껑이 아주 쾅 하고 떨어졌는데 너무 아픈 나머지 울면서 아버지께 갔더니 상황과 이유를 들어보지 않고 야단부터 치는 겁니다. 억울했지요. 또 아버님은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구슬치기, 딱지치기, 팽이치기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게 늘 이제 불만이었고 상처였던 것이지요. 그런 놀이를 하면 다 큰 놈이 그런 놀이 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요만한데 다 컸다고 이야기해요. 다 컸다 하니까 제 성장판이 듣고 다 큰 줄 알고 성장판이 다쳐버린 거예요. 이 정도 키우밖에 잘하지 못한 모습인 거죠. 더 클 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컸을 텐데 다 컸다 이야기하니까 이제 성장판이 막혀버린 아주 슬픈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 왜 그랬을까 이해해보니까 하나는 살기가 팍팍했던 거예요. 살기 힘들다는 표현을 그렇게 화로 또 혼을 내면서 표현하셨던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살기 힘든데. 부모님은 돈 걱정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때 자녀가 옷에 흙을 묻혀 들어오면은 그냥 그게 밉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미운 게 아니라 살기 팍팍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지요. 또 하나는 부모님은 예의를 중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야단을 치셨던 겁니다. 제가 자녀를 낳고 보니까 야단치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자녀가 상처 입을까 봐. 제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물려받을까 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자녀는 가정 안에서는 부모에게 어떤 짓을 해도 사랑을 받는데 가정 밖을 나가서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사랑받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겠구나라는 것을 부모가 되어보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는 겁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밖에 나가서도 사랑받도록 하는 그런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러셨겠구나. 살기 팍팍하고 또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야단을 치셨겠구나.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까 납득이 되고 용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 답답했던 막혔던 부분들이 풀어져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님 용서하기.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려면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아니,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것은 들어봤어도 자녀가 어찌 부모를 용서하겠느냐라고 묻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역기능적인 가정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상처받으며 자랍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자라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부모 용서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자녀의 모든 상처의 근원은 부모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무시와 차별과 방치, 폭력, 학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 자녀가 성인이 되고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아니하면 그 받은 상처가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상처가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모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정을 풀고 받은 상처를 잊고 그것을 용서하는 겁니다. 자녀도 부모를 용서해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헨리 클라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은 부모라도 그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번영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은 부모라도 그 부모를 용서하지 않은 자가 번영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부모를 용서하지 않고 사는 자녀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이 갑니다.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공감 능력이 높기 때문에 사회생활 잘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모와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도 맺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누구와 관계를 제대로 맺어가겠습니까?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대상이 부모입니다. 처음 사회적 관계를 이 자녀가 부모와 맺는데 처음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이 자녀는 누구를 만나든 그 관계를 바르게 맺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대에게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언의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미움과 증오와 이 분노를 품고 살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과 내 영혼이 죽기 때문에, 내 마음이 썩어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부모를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미운데, 증오의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만 떠올리면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분과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상처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용서를 잘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삶을 보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 속에서 긍정을 봅니다. 미움 속에서 사랑도 보고 용서도 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용서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용서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부모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는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도 강도 만난 자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면 용서가 쉬운 거예요. 자,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다. 여러분, 부모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니죠. 신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애써 보지만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은 무조건 돈이 많고 다 해결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가능한 분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들이었고 밑으로 2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다른 분에게 시집가 버렸어요. 가난에 찌들어 살기 힘들다고 어린 막내 동생만 데리고 시집가 버렸지요. 이 아들은 상처가 매우 컸습니다. 그 상처와 분노와 미움이 엄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아빠에게 향하는 거예요. 아빠가 무능해서 엄마가 도망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빠가 가난하지만 않았다면 왜 엄마가 다른 데 시집 가겠냐고 아빠에게 모든 원망과 비난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아빠는 매우 성실하고 착실한 분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했던 분이죠. 근데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적이 있습니까? 이 가난은 내 노력과 상관없을 때가 많아요. 사회적인 구조, 시대적인 상황, 이 경제적인 모든 상황이 얽혀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해도 가난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님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 자체와 이 모든 이 가정의 어려움의 이 비난의 화살을 아빠에게 다 쏟아부을 때 그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엄마가 도망간 것 아빠의 잘못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빠의 무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아빠도 사람이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다는 이해심을 가질 때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부모님도 강도 만난 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이제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이제 사마리아인이 주막에 데리고 가서 열심히 치료해 준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의 사건. 이 강도 만난 자가 이제 집에 돌아갔던 그 상황을 한번 스토리를 꾸며보자는 겁니다. 이제 강도 만난 자가 상처를 억지로 싸매고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을 보고 왜 이제 왔냐고 야단칩니다. 또 술 먹고 또 싸우다가 이 꼴이 되었냐고 다그치지요. 또 강도에게 집문서를 빼앗겨버렸던 남편은 이제 집도 날아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내가 이 모든 화살을 남편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강도에게 돈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이 모든 탓을 아빠에게 돌립니다.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겠지요. 자, 아내와 자녀가 강도 만난 아빠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이게 옳겠습니까? 옳은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아빠도 강도 만난 자입니다. 아빠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가족들이 모든 화살과 비난을 나에게 다 쏟아부을 때에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강도를 만나 상처 입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성격 때문에, 아버지의 말투 때문에 어릴 적에 상처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고 자라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태어날 때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이런 할아버지를 만났고 이런 사회적인 상황과 시적인 상황을 만났어요. 성경에 강도 만난 자가 계획이 없던 강도를 만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도 계획 없이 태어났습니다.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느 부모님 밑에 어떤 옷을 입고 태어나야지.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런 할아버지를 만났고 태어나 보니 이런 가정 형편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사회적인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아버지도 계획이 없던 피해를 만났다는 것이지요. 상처받은 강도 만난 자라는 겁니다.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를 끌어안고 자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했고 우리를 낳았습니다. 어느 정도 상처를 감추고 가정을 꾸려가고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완벽하게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똑같은 상처를 입힐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탓이 아니라
아버지도 강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강도 만난 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버지의 성격, 말투,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왜 강도에게 돈을 빼앗겼냐? 왜 집무서 날렸느냐? 그 비난과 그 원망을 아버지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계획이 없던 강도를 만나고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상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대부분 상처받은 자가 상처 입은 자를,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적에 가난한 삶을 산 사람은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내가 커서 다음에 변호사가 되어서 그런 자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비전을 꿈꾸고 놀라운 꿈들을 꾸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와 실패와 모든 마음의 응어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들을 꿈꾸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상처를 통해서 이런 꿈과 비전과 이런 삶의 방향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상처를 통해 일하신다면 과거에 내가 부모님께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한들 다 용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양육 방법이 내 생각과 달랐고 그때는 그것이 불만족스러웠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라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성품과 성향과 내 성격을 이루는데 긍정의 효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상처를 통해서 일하셨다면 충분히 부모님이 용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고 부모님도 강도 만난 자이고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관점을 갖는다면 부모님 용서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효도는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는 것.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비에게 청종하라.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해 들어주는 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늙은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니를 홀대하지 않는 것, 존대하고 존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또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한 30대 자녀가 잠을 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시끄럽게 한다고 부모님과 다투다가 몸에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서울 중랑구에서 있었던 사건이지요. 35살 되었던 이 모 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인 거예요. 어머니는 그 자녀의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서 돕다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사건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부모, 자녀가 불타 죽어가는 모습을 이 부모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또 자녀는 부모를 얼마나 무시하며 살아왔는지 본인이 잠을 자는데 시끄럽게 한다고 부모와 다투고 그렇게 분신자살하는 일까지 이어졌겠습니까?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은 부모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존대하고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이 부모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농사 짓는 법을 몰랐습니다. 삶의 지혜와 지식과 사는 방법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배워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물려주고 밭을 물려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했습니다. 어른이 없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농경사회가 지나가고 산업화 사회가 되었고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버렸고 부모님이 모르는 것보다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며 살아갑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 문명 시대 속에서 자녀들은 잘 적응해 가는데 부모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모를 때마다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화 걸어서 물어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어른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홀대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어른들이 나이가 들더라도 돈 좀 가지고 있어야 효도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돈이라도 있어야 자녀들이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돈 때문에 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부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면 어찌 그것이 효도이고 공경이겠습니까? 그냥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부모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순종은 부모님 말에 잘 따르는 것입니다. 공경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공경 없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과 공경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마음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경과 순종은 같이 가야 하나님 보실 때의 올바른 효도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은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공경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좋은 시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동문학가인 하청호 씨가 지은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입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땀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이라는 시입니다. 엄마라는 시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배운 말,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엄마라는 시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